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로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0개가 넘는 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쉽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 본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오고 반복되는 그러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율법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어떤 율법이냐면 먹을 것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한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다 알겠고 알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이 참 많은데 그 먹지 말라고 하니 특히 저 마지막 오늘 8절 읽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돼지를 먹지 말라니요. 참 그 맛있는 거를 하여튼 그런 마음이 참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왜 이것을 먹지 말라 도대체 왜 그랬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건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뭐 이런 거면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어쩌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뭐가 가장 기분이 좋나요? 소. 바로 쉬지도 않고 소라고 바로 이야기하시는 소 좋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저는 대부분 다 먹어봤거든요. 소, 양, 염소, 사슴 다 먹어봤네요. 네. 저도 굉장히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했던 고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면은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먹지 말라. 자, 7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낙타, 토끼, 사반, 돼지 뭐 이런 종류의 고기들입니다. 혹시 먹어보셨나요? 돼지는 먹어봤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 토끼까지는 먹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낙타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근데 말하는 사반도 있습니다. 사반은 뭐냐면 바위 너구리, 바위 오소리라고 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소리 종류의 동물인데 일단 이거를 고기로 먹는다 하면 어떻죠? 좀 그렇죠. 근데 또 배고프면 다 먹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제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좀 뒤로 가서. 근데 하나님의 고기만 먹지 말라 하진 않습니다. 물고기도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장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등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어 못 먹습니다. 갈치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습니다. 혹시 여기 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는다고 분 누구죠? 비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가볼까요? 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새우 될까요? 안 될까요? 새우도 안 됩니다. 네, 갑각류 안 돼요. 오징어, 조개 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집 어떻게 되죠? 옆집 장사 완전히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하면 옆집 장사 큰일 나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들은 어떤 해산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갑각류 안 됩니다. 랍스터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대게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들인데? 라고 하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 종류도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새 종류로 막 이야기 또 하세요. 그 뒤로.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도대체 금지하셨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것들이 없어서 못 먹지 뭐 있으면은 그냥 뭐 씨가 마를 정도로 먹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금지하셨는가?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 이때입니다. 근데 이 19장, 20장이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 나옵니다. 이 광야를 걸어 나오다가 한 평지를 만납니다. 시내 광야.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이 정도로 힌트 줬는데 다른 이름을 말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시내산이 있어요. 그럼 시내산에서 이제 뭘 했냐? 모세가 올라갔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갖고 옵니다. 뭐 다른 건 얘기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갖고 옵니다.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뒤로 쭉 내용이 율법 내용이고 그리고 넘어가서 레위기도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쭉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환경이 광야입니다. 환경이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수산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관이 어떨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온 연어도 먹고 막 그러지만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생각해도 그것들은 뭐 일단 바닷가에서 잡는 것들을 육지에서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대부분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거의 짠맛에 먹는 그런 느낌의 고기들.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시대 있었죠. 근데 이게 벌써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2천 년이 아니라 거의 뭐 한 3, 4천 년 전
그 정도의 느낌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보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물고기 이런 거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니네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걸 보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너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라는 것은 원래는 정착해서 키우는 동물입니다. 정착해야지만 키우는 동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정착할 수 있나요? 정착할 수 없나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 갑자기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출발해야 돼요.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갑자기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짐 다 싸들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운다. 정착해서 키우는 그 돼지를 기른다?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식도 조달할 수가 없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이 금지한 물품들, 금지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금지한 이유는 이들의 환경이, 이들의 상황이,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금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광야.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바닷가에 있는 뭐 갈치나 고등어나 정말 새우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가야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거래입니다. 거래.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죠. 그렇죠? 자,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쪽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쪽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쪽에서 어떤 물건을 떼온 사람과 결국에는 어느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른 지역,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러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하신 게 뭐죠? 이방 민족과의 교류였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이 이방 민족과의 교류를 굉장히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교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상의 문제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교류를 굉장히 금합니다. 근데 이 금지된 물품들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교류를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여기서 가증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합니다. 토에바. 뭐 기억하기 좋게 토해바라고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뜻도 비슷합니다.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해바. 이렇게 기억해서 토해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토해바. 토해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을 먹지 말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토해바라는 뜻은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우상숭배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스러운 것에는 우상숭배라는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술. 네. 술은 적당량 먹으면 무엇이 되나요? 약이 되죠?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술은 적당량 먹으면 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 주위에 적당량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적당량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바른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서 조절해서 마시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진짜 아예 없어요. 일단 없다고 생각할게요. 네. 왜냐면 뭐 제 주위에도 저도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제 주위에 친구들이 지금도 이 친구들은 술을 10병씩 마시는 친구들입니다.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서 명절에 가면 만나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그 얘기예요.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갑니다. 쭉쭉쭉 막 올라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술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술 취함이라고 보죠. 술 취함.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의 몸은, 나의 육체는 누구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술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러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린 거죠?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정말 술을 잘 마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를 위해라고. 알아들으시는 분은 네, 고급 개그에 주를 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 주가 그 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주든 다른 주는 온전치 못한 인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술 취했다는 것은 뭐가 더 우선이 돼버렸죠 지금? 술이 더 우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술이 뭐가 돼버린 거죠?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술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더 우선 둬가지고 돼지고기 맛있어, 장어 맛있어 하면서 다른 민족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당의 문제입니다. 산당의 문제. 남유다에서는 꼭 산당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산당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하면 성황당 같은 오래된 고목입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우상의 제사도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고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레위기 11장에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기 11장 마지막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떡하죠?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히 살라. 그 하나님이 우리 중간에 있으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러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뭐 스태미나에 안 좋다, 맛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맛있고 스태미나에 좋고 건강에도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그런 음식들이죠. 근데 왜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것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겁니다. 아무리 산삼, 인삼 좋다고 해도 몸에 열 많은 사람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다는 거 참 많잖아요.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뭐 생각들도 사상들도 아니면 계획들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걸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한 번 더 성경을 찾거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잖아요. 아리까리 할 때 이게 맞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성경을 찾아보던가 아니면 기도해 보던가 아니면 안 먹던가.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기도해 봐야죠. 말씀 듣고 기도해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알쏭달쏭하거나 뭐 이게 맞나?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읽어보거나 기도를 해보거나 하지 않거나.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이것은 가정한 것이 먹지 말라. 이 사소한 것,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 사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부분도 신앙 가운데서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소한 부분들. 그래서 율법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 때 몇백 개라 그랬죠? 700개가 넘는다 그랬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부분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 졸음이 오고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율법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에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해석으로 한번 이 율법들을 한번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일단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환경, 상황, 그리고 신앙의 문제, 이것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돼지고기를 끊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